이번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8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호세아서 율법서가 늘 그렇듯이 이제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런저런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심판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막 저주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자초한 일입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사라지면 그 모든 자기들이 지었던 죄악의 결과들이 그들에게 다시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이제 큰 나라였습니다. 남유다보다는 훨씬 큰 나라였고, 그래서 늘 북방에 있는 많은 큰 민족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애를 썼고, 또 상대적으로 유다보다는 또 문화적으로도 많이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일찍부터 많이 했던 나라입니다. 열심히 살아남아 보려고 발버둥을 많이 치는데 오늘 그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 번역은 직역에 가까운 번역이라서 이렇게 확 우리에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뭇민족들 속에 파묻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쓰레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은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그런 쓰레기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시초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숭배의 나라가 됐던 그 시초가 바로 단과 베델에 세워졌던 하나님이다, 이곳이 하나님이고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하면서 세워졌던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처음 금송아지 세우고 제사를 지낼 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확실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운 송아지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를 진노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제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씀보다 제사에 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거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를 많이 지냈겠죠.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게 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금하는 것보다 훨씬 돈 많이 들 거예요. 돼지 한 마리씩, 돼지는 아니죠. 송아지 한 마리씩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렇죠? 그 당시니까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건 좀 이상하다, 우리랑 안 맞다 생각하면서 청정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스란히 그들 자신의 범죄로, 그들에게는 저주로, 심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겨서 질투하시기 때문에도 그러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뉴스 많이 보면 많이 보시겠지만 지난 대통령 부부가 무속에 심취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동시에 성경도 읽고요, 목사님 말씀도 잘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 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이들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더 관심이 있겠지요. 우상을 섬기면서 간절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께 와서 간절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비싼 제물을 드리고 또 제사를 지내는 그 이들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아니라 내가 건강하고 재물이 많이 들어오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드높이고 남보다 더 잘 사는 것이 그들이 이 제사를 지내는 목적일 겁니다. 우상 숭배의 위험은 그것이 그 사회를 가득 채웠을 때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 있는 세상, 모두가 자기가 남보다 더 잘 사는 것에 수단과 방법 상관없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은 신이 내게 복을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어떤 사회가 될까요? 어떤 나라가 될까요? 그런 나라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쓰레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사회와 그 가족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강같이 흐르게 될 것이고 억압과 착취가 당연한 사회가 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망연한 사회가 됩니다. 오늘 그런 나라, 그런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쓰레기다. 그런 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정작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만 있다면, 오로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로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문제 해결에만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에 매우 근접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일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도 선함을 발견할 수 없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다시 간다라는 것은 그들이 다시 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곡해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내 삶의 문제들을 내 삶의 건강과 재물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늘 경계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랄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애써 우리의 삶을 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실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기도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앞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유익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의 제약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교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여기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보다 오로지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내 신앙의 전부가 아닌지를 이 시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으니 늘상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믿고 이 한 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